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입니다. 14절에서 21절의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편지를 쓰는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석 달을 머물면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는데, 사실 2000년 전에는 편지의 형태로 로마 교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가 먼저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론도 설명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정말 편지를 쓰는 이유를 오늘 본문부터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 복음에 관해서는 굉장히 담대하게, 굉장히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이 복음의 말씀을 받는 로마 교인들이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지? 우리가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그렇게 은사가 부족한 사람들인가? 혹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받는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이 아무 역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처음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매우 낮추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선함만 가득했겠습니까? 문제도 있었죠. 그런데 달래는 겁니다.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정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가득 차 있습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죠. 그러나 인정해 주는 겁니다.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선함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차서 그것을 서로에게 나눠줄 정도의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을 오해하지 말고 받아라 하면서 잘 눈높이를 맞춰서 그들을 달래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 이유를 첫 번째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요, 굉장히 명확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받은 은혜가 뭡니까 하면 설명하기가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란 명확해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자기를 만나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16절에 이 은혜는 하면서 은혜를 설명합니다.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거룩한 하나님 받으실 제물로 드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도 제사장이 돼요. 복음의 제사장.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고요, 잘 만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하는 거죠. 통로예요, 제사장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우리도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도 이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서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설명합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여러분, 한번 자랑해 보세요. 시간을 주면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랑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일만 난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랑이 뭡니까?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더하여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도 바울이 자랑한 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너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는 관용어구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보면요, 세계들을 보면 중심에 로마가 있고요, 여러분이 보기에 로마, 이게 동편이죠. 동편 가장 끝 동남쪽이 예루살렘이고요, 로마 동편의 가장 가까이 서북쪽이 일루리곤이에요. 즉 너희가 보는 대로 로마 동편에 내가 복음을 지금까지 전한 건 내 능력이 아니야.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었어 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요, 능력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내가 편지를 쓴다 말합니다.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기가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게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 되려고 쓰는 거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회자들도 안심을 하겠죠. 그러면서 21절.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본문을 사실은 여기서 자르면 안 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이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요. 23절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자기가 복음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로마 서편 끝이 스페인입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계획을 말하는 거죠.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자, 정말 하고 싶은 말, 너희가 그리로 나를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이렇게 선교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정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 한 곡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제목이 원박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 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 찬양에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꿈을요,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세요. 우리의 비전이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죠. 성령의 그것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아세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그의 인생 말미입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혀서 이제 죄인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거기서 몇 년 후에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의 선교 인생 마지막에 지금 로마 편지를 이제 쓰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전한 모든 이 역사가 자기 힘으로 했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요, 인생 마지막쯤에 우리를 돌아봤을 때 아둥바둥 내 힘으로 이 악물고 살아왔던 것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성품이 그의 인격이 되어 있는 걸 봐요. 지금 마지막에 내가 스페인까지 선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자신을 낮춰서 매우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준이 나예요. 그래서 나보다 조금 이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 보면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래서 함께하지 못해요. 나보다 좀 뭔가 못하는 사람 보면요, 아이고, 수준이 안 맞아서 그 사람은 함께 못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기준이 나예요.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제사장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혼자 힘으로 이 스페인 선교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신을 철저히 낮춰서 눈높이를 맞추고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를 통하여 2000년이 지난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로마서가 완성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서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나하고 만내 안 만내를 떠나서 정말 복음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자신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고, 둘째로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하여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고, 셋째로 선교 사역에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인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또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셋째로 이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연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하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한 1, 2분 정도 구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감사, 이 아침에도 로마서 말씀 묵상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아침에 주신 말씀으로 돌이켜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은혜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욕망을 없이 아버지 다른 박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뛰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있습니다.